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특사함으로 정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소서 같이
몸을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돌진을 내어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광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홀라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크게 만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려를 때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리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다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자라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이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리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리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리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리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리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옷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리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구나.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리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옷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리야로 내려오기를 피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리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이르기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는데 주의 종에게 불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리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리야를 떠나서 갈수미로 갔더니 다윗이 그리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실과하냐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배신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배신은 이렇게 큰 배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고 작은 배신을 이렇게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잘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소한 오해나 이렇게 다른 이렇게 말들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인가 틈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생겨서 돌아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관계가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소리들 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또 배신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섭섭한 마음, 배신감, 이 마음을 주는 것은 사단이 틈을 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므로 이렇게 섭섭함이나 배신감을 붙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이 배신하고 섭섭하게 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안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섭섭한 마음 또 배신감 이것을 붙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사역을 길게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배신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그냥 정말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을 당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배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제가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시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일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신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배신감, 미움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을 보존할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일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도망 중에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일날 전쟁에서 구원하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다윗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다윗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예요. 그런데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일라가 어딘지 한번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이스라엘 지도는 남북으로 끼게 돼 있다고 했죠. 저기 다 안 보이는데 저기 지금 맨 유다 쪽 맨 남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를 경계선으로 삼아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사해 위쪽에 갈릴리가 있어서 사해에게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저기 그일라가 보이시죠? 그일라.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헤레스풀에 가서 숨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헤레스풀에 숨은 다윗에게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저기 그일라의 위치를 보면 블레셋 가드에서 아주 가까운 곳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와 거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에 이 추수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어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둘람이 있죠.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을 때 아둘람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이 아둘람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던 말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헤레스 불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숨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위급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 보호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형편이고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어도 이 너무나 위험한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 쳐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가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민족,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먼저 나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또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자기가 피해 다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내 상황대로 내 상황 따라 나가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일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다윗이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다윗에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 400명하고 같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이 어때요? 지금 피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숨어 있어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하느냐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전쟁을 하면 위험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위험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위험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누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사울이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중에 사울의 군대가 와서 다윗의 사람들을 치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진짜 타당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여기 경험상 정말 그들의 말이 더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많이 3번씩이나 4번씩이나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 묻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 상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주겠다, 너를 절대로 붙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를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되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해도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꼭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꼭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윗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세 번째는 배신을 당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날로 내려갔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하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들의 주인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축을 끌어오고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너무나도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쫓겨다니던 그들에게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죠. 그리고 잠잘 것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늘 부족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일하러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사울은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이 다시 다윗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빠지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 엎드려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께 다윗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날 주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사울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일날 주민이 자기들을 도와주면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줬으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줬으니까 그 일날 사람들도 다윗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그 일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은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날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이 그일라 사람들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로 보호해줄 줄 알았어요. 정말로 자기들을 넘겨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예,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정말로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다윗은 정말 그들이 배신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도와줬으니까 정말로 자기들을 보호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주나요?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다윗은 바라고 바랬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을 지켜준 그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넘겨줬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나서 사울을 피해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예, 여기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피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멀리 이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다시 얼마나 위험한지 갈 수 있는 곳까지, 피할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피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죠. 60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이 어디를 가서 숨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일라 주민을 도와줬는데 그들은 배신하고 다윗과 그 600명은 너무나 머리까지 타오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도와줬다고, 하나님은 내가 도와줬다고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대가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다윗이 이 노베 가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노베 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서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또 와서 사울이 그 성을 멸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안전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줬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 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람에게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험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사울을 보내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의 일을 도와지 아니하고 위험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날을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날 주민들에게 배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무언가 대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하게 없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지었고 예수님의 것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세상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오늘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근데 3년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났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받을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도 그처럼 말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떠나지 않고 싶었지만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닭이 곧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배반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하며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배신당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배신당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면 하나님 다윗은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쫓기는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다윗을 안정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라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향해 오늘 14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광야에 유세에도 있었고 또 시가냐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다윗의 삶이 당장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라에 다윗이 있다고 다윗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다시 쫓기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더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쫓기는 삶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나의 헌신에 대해서 또 나의 보험의 대가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당장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믿음,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믿음, 이 깊은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다시 쫓기는 삶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다윗과 같은 깊은 믿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다루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 만나는 이 시간 되어주시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